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부터 예배를 드리다가 또 그렇게 시간이 가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예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말미암아 초기에는 참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배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가 실시되기도 하였고 또 병행해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성도들에게 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기도하고 또 믿음을 북돋워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이는데 제한이 받으니 또 예배하는데 제한을 받으니 힘듦이 있던 것이죠. 영적인 그런 갈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 있겠습니까? 모여서 예배 중에 또 기도회 중에 소리 질러 기도도 해야 되고 울며 불며 매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는 답답함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여러 우리가 그동안의 일상 가운데 해왔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돼서 많은 이들이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고 또 경험합니다. 어떤 대형교회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 예배 사역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답답함과 갈망으로 힘겨워하느니 예배의 회복,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갈급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종교적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예배, 우리가 사모하고 반드시 드려야 할 예배라고 하는 이 요소에도 대하는 모습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들려오는 얘기는 이제 단계적 일상이 회복될 것을 이제 우리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제 모이는 인원의 제한이 풀리면 성도들의 얼마만큼 모일 수 있을까?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죠. 정장복 예배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탄을 피하려는 일시적인 피난처로서의 온라인 예배가 자신도 모르게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암담한 장래가 보인다라고요.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최소 30% 정도의 성도 수가 모이는 성도 수가 감소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되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지?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그런 대답들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혼혈로 피가 섞였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은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축복의 산으로 여겨졌던, 그곳에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던 곳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어 왔죠. 그래서 쭉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왜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라고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이 선지자로 보이며 무엇인가 답을 줄 것만 같은 낯선 이지만 분명한 어떤 위대한 분,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고 구약 성경만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했는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나머지 성경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딱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에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는데 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갖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너희는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 안에서 보여주셨는데 너희가 다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 너희의 지식은 온전하지 않다. 너희의 예배는 그래서 완전한 예배가 아닐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장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배 장소가 어디여야 합니까?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이 산,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뭐라고 딱 답을 해주면 뭐 좋든 싫든 따라갈 텐데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중요한데 그 때가 바로 이 때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전통과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또 말씀한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영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까지도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때가 참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특별한 그 때를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는 거죠. 물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또 나름대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작정해서 마음먹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배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예배, 그 예배의 대상, 예배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또 그 들은 말씀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서 이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물하면 정작 선물 받는 사람은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알고 선물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겠죠. 마찬가지로 예배도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최근에 있는 것은 바로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하는 그 부분일 거예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논란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 우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온라인 예배가 좋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일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집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출근하는 분들, 또 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반가운 예배의 툴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또 이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면 현장,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 몰입감과 감격, 그 눈물, 이러한 요소들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가 인간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감격적이냐 아니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상관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 온라인 예배도 상관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정말 잘 드릴까요?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자의 모습과 태도로 예배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장이나 마음가짐, 태도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예배당에서 드릴 때에 그 몰입하는 것, 집중하는 것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배당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당에 나왔다라고 해서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냐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다. 몸은 앉아있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참된 예배라 불릴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때로는 설교, 말씀에 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의 예배에서는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장 시간 배분도 많이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설교만 목적이라면 온라인 예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또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는 것, 좀 더 쉽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라면 온라인 예배만으로도 가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목적이, 예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에 둔다면 우리는 현장으로 모이는 것이 훨씬 더 그 목적을 이루고 열매를 거두는 것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표현 가운데 또 믿음이 별로 없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예배 본다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쓰시는데요. 일 보다라는 의미에서는 예배 본다라는 것도 말은 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시각적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죠. 예배당에 앉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위원들의 모습을 그냥 보는 것.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보통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또 좋은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예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담겨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앉아있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냥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각 순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참관자, 그냥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음식을 담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그래서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배인데요. 이 참된 예배로 초대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참된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가장 정통적이고 올바른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바로 이때라라고 말하는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배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게임 체인저이십니다. 상황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람이나 아이디어 또는 사건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예배를 완전히 바꿔놓는 분, 그 게임 체인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00년 전 종교개혁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라, 바로 지금입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몸만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새로운 정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위해 쓰임받고 싶은 열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한 사람의 예배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따르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